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건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 대담한 믿음으로 가득한 역사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또 동시에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는 그 마음을 흐트러 놓는 일들이 참 종종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떨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향하여,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향하여 우린 싸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합니다.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용기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용기입니다. 하지만 용기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뭔가 믿는 부분이 없는데 나는 용기가 있어 이러는 건 그건 용기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블래핑이라는 겁니다. 만용,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놓는 요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는 거기에 따른 용기를 얻고 내 인생에 두려움을 주고 떨림을 주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조신영이라는 사람이요, 마음이라는 그런 책에서, 쿠션이라는 책에서 어떤 그 마음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하는 대목인데 이런 내용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깨어있는 마음이란 감싸 안고 실어 나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배다. 우리에게 그 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배가 뭡니까? 오늘 저는 그 배는 다름 아닌 담대한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겐 그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깜짝 놀래주시는, 사실이요,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놀랄 믿음은 아닌 거 아시죠? 뭐 예수님께서 놀라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래주시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상한 선물 가지고 올 때 있잖아요. 특별히 그 유치원 간 애들이 어버이날 카네이션 가지고 오면 정말 그 카네이션 자체를 볼 때는 얼마나 달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네가 이걸 만들었어? 세상에,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래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보다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혼나는 믿음도 있고요. 또 성경 보면 정말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갖는 담대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놀래주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믿음, 신실한 믿음, 그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싣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짐 같은 그런 돌들을 넉넉히 짊어지고도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담대한 믿음이란 건 과연 뭘까요?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그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나는 유실론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원수 마귀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나를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통성과 또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쉽게도요,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사울도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정말 믿음 좋을 때도 물론 그랬거니와 나중에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도요, 말끝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냐? 이러고 묻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골리앗 앞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요, 그 현장, 바로 골리앗이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에 정말 최첨단의 무기로 둘러싸이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도시락 전달해 주러 왔던 다윗이었습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기 때문에 골리앗이 고함치고 소리지르는 현장 가운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향하여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다윗은 저 저주하는 소리가 그냥 단순한 군대를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렐루야. 다윗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그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는요, 다윗이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요,
이렇게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 때 사울 임금이 보자고 했어요. 탁 이거 보니까 이거 완전 아마추어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이게 얼굴이 아직도 이게 수염도 잘 안 나고 이게 불구스름한 게 핸섬하게 생긴 게 이게 뭐 영 싸움 내 보내자마자 바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반면에 골리앗은요, 싸움의 챔피언이에요. 싸움 챔피언하고 아마추어하고 싸워봐야 이게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다윗이 이겨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골리앗과 다윗이 맞붙으면 이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목동인데요, 아버지의 양떼 가운데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새끼를 움켜가면은요, 제가 따라가서 그걸 다 뺏어옵니다. 제가 다 그걸 뺏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말하기를 내 힘과 내 능력이 그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누가 건져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금 골리앗을 만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나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때의 그 곰으로부터, 그 사자로부터 내가 건짐받았던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건지셨다 하는 믿음의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나음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진데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도저히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경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골리앗의 요소를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 자리에 나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의 현장, 골리앗과 같은 요소가 나를 짓누르고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이 현상,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내가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이 모든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거룩한 싸움이라는 그 싸움의 본질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다윗이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외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보통 옛날에 성경시대 전투에 나가면 적들에게 이렇게 약간의 블러핑 같은 것 하려고 겁주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골리앗도 다윗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시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싸움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싸우는가? 온 땅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영적인 갈등 가운데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게 싸움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싸움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싸움의 본질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심을 믿는 자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 분들은 고백하십시오. 왜 꼭 주인 얘기 나오면 아멘이 작아집니까? 이상하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왜 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아니, 왜 모처럼 주일 성수하겠다고 마음 굳세게 먹었는데 왜 꼭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는 정말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데 왜 꼭 그럴 때 난 이렇게 몸이 아파요? 그때 그 싸움의 본질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그 가운데 우리를 집어 넣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여느 연약한 대적이었다면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내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의 것이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내 경험치로 뭔가 풀 수 있는 일들이었다면, 그것은 그냥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야 그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치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결할 수 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 일을 풀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담대한 믿음 그 자체입니다. 싸움의 본질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뭔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일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싸움의 본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승리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건져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싸움의 본질이 영적인 전투일진데 반드시 이 싸움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항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는요 꼭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참 사랑하는 왼수 같은 남편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내일 때도 있고, 어떤 그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자식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교회 식구들일 때도 있어요. 에그머니나.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을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교우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줄 아셔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내 능력, 내 실력, 내 착함, 내 경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싸움일진데 영원한 승리신 아버지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줍니다. 세 번째로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골리앗의 요소, 골리앗이 누구인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알 만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의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 그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싸움 자체가 이젠 더 이상 어떤 그 상대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투이고,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럴 쯤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전투의 무기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골리앗이 갖고 있는 것 같은 최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 앞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4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름이라는 것은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이름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싸움으로 나가는 이 현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 성령님의 시대 가운데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너무너무나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권세이고 능력이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진 무기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만나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떨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고,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이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흉보고 가십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가십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똑같이 흉보는 그런 일을 우리는 안 합니다. 안 하실 거면 아멘 하십시오.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러면 그건 우리의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다윗은요, 돌멩이부터 던진 것이 아닙니다. 돌멩이부터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포, 말씀의 선언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며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술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지만 나는 내게 주신 그 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다. 이것이 우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담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무게도 견디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당당히 항해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담대한 믿음은,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믿음을 사야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만난 그 현장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정말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 그 싸움의 본질을 확실히 꿰뚫어 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고대의 전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무기는 다윗이 어떤 무기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줄 알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러한 대담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룩하고 멋진 포즈를 지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여, 골리앗의 심장을 멈춰주시옵소서. 아멘이 나오면 어떡해요? 정신 안 차리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하나님은 골리앗의 심장을 멈춰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이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심장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익숙해졌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사실은요, 다윗이 나간다고 할 때 사울 임금이 무슨 서제션을 했었냐면,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 이거라도 입어라. 그러면서 왕의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만약 다윗이 대담한 믿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블러핑하는, 내가 한번 해보겠어 이런 것으로 나왔다면 그 갑옷을 입는 거에 대하여 굉장히 기꺼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얼마나 폼납니까? 왕의 갑옷인데. 일개 목동이 왕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좀 안 맞아도 억지로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싸움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왕의 갑옷을 입는 것 따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입어보고 걸어보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상을 경험했던 그 물맷돌을 쥐어 듭니다. 물론 앞으로 다윗은요 분명히 칼 차고 나갈 거고 다윗도 갑옷 입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의 싸움에서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담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나의 인생의 싸움의 본질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의 무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에 위대한 결과를 일으키시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억하십니까?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답니다. 칠병이어를 기억하십니까? 떡 7개와 물고기 4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작은 것인데 그것이 주님 손에 잡히니까 위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나귀 턱뼈를 기억하십니까? 삼손 손에 쥐어졌던 나귀 턱뼈. 그 나귀 턱뼈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안 가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의 손에 쥐어진 나귀 턱뼈를 쓰실 때에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치는 전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사르밧 땅의 과부는 군 식구인 엘리야 선지자까지 공개하면서 3년 동안 기근 가운데 먹고 살았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요, 빚진 것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진 것 때문에 도저히 어쩔 방법이 없어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조금 남은 기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되니까 빌려온 모든 병들 가운데 가득 채워졌습니다. 모세 손에 잡혀져 있던 지팡이는 여느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와 다를 바 없는 보통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 지팡이는 내밀매 홍해가 갈라지고 침에 반석에서 강물이 쏟아지는 도구로 승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골리앗과 같은 현상,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아픔, 슬픔, 한, 그걸 만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싸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힘들고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기는 이 세상의 경험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일어서셔야 합니다.
싸움의 라인 위에 서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골리앗을 향하여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어서십시오.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골리앗은 마침내 쓰러지고야 맙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체험을 붙잡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앉아있지 마세요. 이젠 일어나세요. 이젠 나아가세요. 뛰어가세요.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한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너를 만나니, 내가 새생명교회의 멤버인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벅차다. 그 사람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는 것이 다윗 그 사람이 아니라요, 그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새생명교회 교인인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내 마음이 벅차구나, 너야말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그 음성 우리가 듣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그겁니다. 아버지, 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무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주님의 말씀이심을 알고 내게 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 싸움의 라인 가운데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새생명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합한 마음,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내 마음 기쁘다. 새생명교회여, 내가 너를 만나니 너희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 음성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